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2016년 맞죠? 예. 제가 세월 가는 줄 잘 몰라가지고 2016년도 1월 1일 이 첫 안식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을 빌잖아요.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헌신을 하고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수 있다면,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 한번 하세요. 그 경험을 금년에 꼭 하려고 결심을 하세요. 예. 또 대답 안 하시네, 이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금년에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내가 금년을 보낼 수가 없다고. 그 결심을 오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는 가운데에 그 주님을 찾으세요. 그 주님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주님보다 더 가까운 주님. 수박 한 덩어리를 놓고 수박에 대해서 설명만 들어서 수박이 뭐다 하는 얘기만 듣고 수박이 뭔지 이해는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해가 수박을 먹어봤을 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읽고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만나는, 영접하는 경험을 해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그 경험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받아 먹어봐야 그 말씀이 왜 꿀송이 같은지, 왜 단지 맛을 봐야 알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데 나는 별 맛이 없던데, 그런 분들 있죠. 예, 그 말씀의 맛을 느끼면요, 육신의 밥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당분간. 예, 그 말씀의 음식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그것이 꿀송이 같고 영양져서 그 음식을 먹어도 얼마 동안 지낼 수 있는, 밥을 안 먹어도 지낼 수 있을 만큼 힘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 좀 하시면 좋겠고요. 말씀 통독하는 것도 좋지만요, 연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연구를 하세요. 말씀 연구. 그래서 예를 들면 율법이 뭔가, 복음이 뭔가,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율법 속에 복음이 있고 복음 속에 율법이 있다는 그게 뭔가, 구약이 율법이고 신약이 복음이라면 구약과 신약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아까 제가 안실학교 교과 시간에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율법을 우리가 행해서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고 따듬어서 어렵게 착하게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의고 사랑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가, 이런 거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제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셔요. 그럼 성경을 읽어 나갈 때,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읽어 나갈 때 그런 대목이 나오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또 묶어가지고 전체를 또 보고 거기서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 놓은 것을 다른 데서 보다가 또 여기 보충하고 또 깨달아주면 보충하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하나의 고리에 엮어가지고 서로시 이렇게 새천사 기별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셔서 깨달음, 성령의 가르치심, 이게 와야 제대로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시고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던 그보다 훨씬 더 또 높은 표준으로 지금까지의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한 단계 더 또 업그레이드 더 가까이 진리가 더 밝아지고 더 현실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찾아서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씹어먹고 순종하고 씹어먹고 순종해서 이 말씀이 현실로 말씀이 사실이네 이렇게 딱 입증이 되도록 말씀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전에 좀 소리를 크게 했는 모양이에요. 목이 자꾸 잠기는 거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준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너 먹을 거, 입을 거, 살아갈 거 내가 다 책임질게. 너는 제발 내가 전하라는 말씀 기별을 좀 전해주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의 가슴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패역하고 죽어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제발 죽지 말고 돌아와서 살아라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레미야 공부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와 그들의 애절한 그 가슴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고 그분이 전하라고 준 기별이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을 전할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모든 세상에 속한 것 해야 될 것 가족이나 생계 유지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네, 제가 30년 동안 돈벌이 하러 안 가도 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도 배고프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저는 사실은 우리 가정의 생계가 제한테 매여 있었어요. 제가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무거운 짐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안 하고 나버리면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우리 식구들 다 위태로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위에 모든 것은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더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좀 붙잡고 금년은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내가 뭘 할 것인지 내가 매일 일터에 가서 거기 내가 빠져서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그거 준비하느라고 내가 이대로 빠져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좀 헤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전하고 사는데 내가 좀 시간을 바쳐야 될 것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존재 의미를 정말 깨닫고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이런 변화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멘 잘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순종 안 하는 게 문제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병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딱 부딪히면 참 자기식대로 사는 거. 그죠? 참 잘 아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식대로 사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는 과정까지 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실 때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중에도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다들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웠잖아요.
말씀이 그들 속에 와서 역사 안 했기 때문에 수박 끄달기로 성경을 읽고 참 자기식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마당만 밟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수없이 양은 죽어가지만 그 양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맨날 양 장사나 하고 비둘기 장사나 하고 성전에 와서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런 그들의 구약시대의 그 예배나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배 형식에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린 죄인이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죄인이 안 돼 있는 우리의 자칭 의로운 우리 상태, 그것이 뭔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성경을 읽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안에 품성을 이룬 것처럼 의를 이룬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됐다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상태, 내 상태. 놀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좀 눈을 뜨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과정을 쭉 보면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는 그날 밤에는 니고데모가 거듭 안 났잖아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인자가 들려야 할 거 얘기하고 저를 믿으면 거듭나고 영생한다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니고데모가 거듭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그저 예수님 외형을 보고 무시를 하려고 했지만 니고데모는 그래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보통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경하고 다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의 일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을 보았어요. 사람이 변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펴고 인용하고 가르치는데도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다른 부분을 니고데모가 다 봤어요. 그리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만나 안 만나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간 그날 밤 이후에도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진짜 오실 메시아인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공부했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성소 제도의 그 표상적으로 드렸던 예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언제 오실 것인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걸 하나하나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또 한 단계 확인하고, 또 한 단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다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법정에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 다 본 다음에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딱 이걸 확인을 하고 나니까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체를 옛날에 그 나라의 반역죄로 사형을 받으면요. 국가의 반역자들만 갖다 하는 그 장지 묘지가 있대요. 참 그는 정말 죽음치고는 가장 그 나라에서 반역자의 인을 받고 들어가는 이런 데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다 자기들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 자기 오라비가 죽었던 자리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가지고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 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여기에 이 관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의 그 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시시시시하고 슬슬 피하고 자기들에게 해가 돌아올까봐 겁을 먹고 슬슬 이럴 때에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타나고 나중에 이른비 성령 받아서 외칠 때도 이 니고데모가 제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막 전하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 그 초기 복음 사업에 다 바쳤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헌신을 하게 됐고요.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은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반응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죠. 그게 그런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참여하셔서 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선생이잖아. 나 살아났잖아. 이렇게 그들에게 이적적으로 자기가 살아났다는 걸 그냥 보여줘도 얘들이 좋아서 뛰어갈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그분에 관한 예언, 표상 속에 예시되었던 그 모든 과정을 자기에게서 일어났다는 걸 전부 다 풀어서 짚어서 바로 그 예언된 그가 나다는 거 그걸 제 아들이 확실하게 딱 확신을 줬잖아. 그죠?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그냥 무대뽀로 남이 믿는 대로 따라서 믿고 남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가르침받고 남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도 하나하나 짚어서 제가 어젯밤에도 다니엘서 2장 계속 짚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역사와 예언을 맞추어 가지고 맞구나 이럴 때 제가 그냥 다 놓고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구하면요 절대로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저는 지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인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창조력, 제가 듣다가 몰라서 실수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저는 거기 목숨 걸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확신, 믿음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확실하다. 그리고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연구하고 확실히 깨달아진 걸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현실로 내 생애로 일로 기적으로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베델 수양원에 지금도 1년에 한 1000여 명 넘어오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 계속 환자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3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저는 환자들에게 전혀 요법 안 쓰거든요. 예. 이 세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날 때 회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믿는 자 속의 역사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건강 회복도 말씀으로 됩니다. 분명히 말씀이 고쳐요.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뢰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뭐며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실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약 다 끊어버리고 한번 경험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수영을 오면 약 다 끊고 막 약 한 봉지씩 가지고 왔던 거 다 끊고 아무 요법 쓰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서는 응급처리해야 되고 약물을 사용할 때가 있고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 자연치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손을 쓰시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주지요.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자고 깨고 일하고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환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경험 속에서 환자가 치료되는 거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30년 동안 이 요양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나왔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참 이상하네.
약도 다 끊고 아무것도 안 먹고 여기 와서 물만 먹고 운동하고 공기 마시고 이 채식 주는 음식 이거 조금씩 먹고 이거 먹었는데 어떻게 병이 이렇게 나아지냐고. 일주일만 지나가도 확연하게 몸이 달라지거든요. 피가 깨끗해지고 혈당이 조절되고 혈압이 조절되고 몸의 체질이 바뀌고 자연 면역력이 일어나니까 암이 줄어들고 이 자꾸 치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내는 그 일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가는 그 현장에서 제가 30년간 일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신뢰가 제 나름대로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저는 무섭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하고 유식한 박사가 유식한 발표를 해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맞나 안 맞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서 맞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이거는 거짓이거든요. 아직도 부족한 거거든요. 과학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저에게 쌓여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현실로 순종으로 일을 하고 살아서 수십 년 쌓아와 보니까 이게 그대로 되는 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정말 그 말씀에서 마음으로 받아서 이게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금방지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래 말씀하셔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세상 사람식으로 따라 살고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말씀은 참 현실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저에게 수십 년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학교에서 그 현장에서 정말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서 예수님도 만나야 되겠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야 돼. 그런데 솔직히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의 초림의 경험이 안 돼 있으면요. 예수님의 재림 못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내 마음에 임해서 예수님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의 기별이 재림 기별,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내 능력이나 나를 의지하지 말고 100% 그분 앞에 나를 깨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주인을 바꿔야 돼. 죄인인 나는 죽어버리고 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셔야 의로운 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그거 바꿔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하찮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분이 내가 되고 나의 하찮고 죄 많은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그죠?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잖아요. 예수님 첫째가 되죠.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첫째입니까?
그거 아직 안 됐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들 박살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해야 된다고. 그걸. 내 안에 주인이 안 바뀌면요. 이 주인은 영원한 건 하늘에 못 가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거듭나야 하늘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 되어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은 내가 주님께 되면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이 되니까 내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이게 다 주님 거예요. 내 재산이나 시간이나 내 재능도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쓰세요. 오늘 주님의 손에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빛이 오는 대로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 내 안에 어린 양이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마음을 운전해야 행동이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이거요. 책 읽어갖고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지금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세요. 옛날에는 제가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책을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했죠. 자기 땅에 오매 유대 땅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실 땅은 유대 땅 거기만 적용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서 사셨냐면 내 속에 사시려고 자기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땅 맞습니까? 유대 땅만 주님의 땅입니까? 우리 각자는 주님이 서실 땅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시는 곳은요. 하늘 성소, 지성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돼. 그게 자기 땅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땅은요. 내 마음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분이 내 마음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은요. 제발 문 좀 두드려. 문 좀 열어달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살고 싶으니까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문 밖에서 호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놨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여러분 혹시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그거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라는 것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거든요. 영접할 힘도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 내 마음문을 부수고 들어오셔서 자정해 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나를 내드리세요. 그럼 예수님 내 안에 오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바꾸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죠.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 처소를 예비해 주셔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 처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새겨서 거룩하게 변화를 시켜서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서 골고다로 통과해서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은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너전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완전히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서 내 마음의 성소에서 그분이 우리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소로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이때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되거든요. 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론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옛날 바리새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지 몰라요.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 은혜 문을 먼저 닫지 않습니다. 내가 닫아서 그분이 못 들어오십니다. 절대로 그분이 은혜 문 닫지 않아요. 이 지구 역사의 은혜 문도요. 한 사람도 이제는 자비의 기별의 호소에 반응하는 자가 없을 때, 한 사람도 반응할 수 없는 제도가 국가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 땅에서 이미 은혜가 닫혔기 때문에 하늘에서 은혜 문을 닫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문이 열려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늘에서 은혜 문을 안 닫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만약에 멸망을 당한다면 내가 먼저 은혜 문을 내가 닫아버려서 그래.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내가 닫아버려서 주님이 밖에 계시다가 그만 끝나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굉장히 엄숙한 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고 믿어야 됐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구약과 선지자의 글이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기록된 신약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부족해서 예언의신까지 보태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훨씬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고 재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있는지 몰라. 요즘 저는 예언의신 읽으면서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이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정말 독특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여기다가 주시면서 특별한 기별을 주신 거예요. 재림교인들은 어떤 개신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빛을 받은 만큼 사명이 큽니다. 빛이 밝은 것만큼 우리가 비춰야 되잖아, 그죠? 그런 백성이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이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임박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두 가지 눈으로 봐야 돼요. 글자를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영으로 볼 수,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이 또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육신을 위하여 떡을 먹고 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 사람은 육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자꾸 육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이 예언도요, 육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을 하나 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빛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늦은 비가 와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벌써 하이픈 시대로부터 늦은 비가 준비된 자에게 방울방울 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바벨론에서 내 백성을 불러내야 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제 그 예언의 성취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일요일 법령 많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일요일 법령이 오기 전에 이 복음 사업은요 거의 다 맞춰져야 됩니다. 일요일 법령이 오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외쳐지고 준비된 백성이 있어야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 분노해서 그들을 도륙하기 위해서 일요일 법령을 내려서 사형시키고 끝장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이라는 사건이 오기 전에 먼저 의의 기별이 나가고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 역시 저를 포함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이 영어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 일요일 법령, 에큐메니칼 운동, 이 종교 연합하는 거 있잖아요. 종교가 연합할 것이고, 거기서 나중에 일요일 법령을 내릴 것이고, 일요일 법령을 내리면 세상 끝이다. 그때 되면 산으로 뭐 도망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종교가 통합할 것이다. 1월 법령이 올 것이다. 시골로 가야 된다. 뭐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 오래된 우리 재림교의 신자들은 1월 법령 사건에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월 법령 사건은 틀림없이 올 사건이, 왜냐하면 이제 교황권이 회복되면 126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 괴롭힌 그 역사, 그 다음에 일요일로 안식일을 변경시킨 그 재현이 마지막 때 교황권이 회복되면 일어날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예언이 이제 성취될 거, 이런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계시록 13장 사건, 이제 계시록 17장의 사건하고 다 맞물려 있는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전쟁, 그 다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짐승에게 경배하라, 매매표, 매치든지 다 죽인다, 이제 이런 거. 이 계시록 13장 예언의 성취가 되는 시대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무대란 말이에요. 마지막 무대. 그럼 요한계시록 13장이 일어나는 이 세상은 무슨 사건이 대두되느냐 하면 그게 이제 1월 법령으로 이것이 마지막 막을 내리는 사건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요일, 짐승의 표는 일요일이다. 이제 화이부에는 정확하게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일요일과 안식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일요일 교인들에게만 우리 안식일만 전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 안식일교회에 있는 백성들이 다 지금 짐승의 인을 받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품성적으로, 신앙적으로. 토요일 날 교회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의 표가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인이 내 품성 속에 있는가 마지막 결정하는 표가 되는 것이지, 그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1월 법령이 오면은 그때 내가 일요일 안 지키고 내 목숨 걸고 내가 안식일 고수하겠다, 이거는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자, 그럼 일요일 법령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체시키는 거. 그렇죠? 안식일을 일요일로 대체시키는 거. 그래서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되죠. 이게 국가적인 법령으로 될 때 짐승의 표가 된다 그랬어. 지금 일요일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것,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체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법으로 백성들을 끌어가는 것. 이것이 일요일 법령이잖아요. 이게 짐승의 표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무조건 일요일,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공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똑똑한 사탄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1월 법령을 얘기하고 예언을 외치고 예언의 신 대쟁투를 뿌리고 하는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 눈에 잘 보이도록 마귀가 절대로 활동 안 해요. 이거 전부 변장해서 나옵니다. 전부 변장해가지고 물 밑에서 만들어가지고 변장을 시켜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영적 눈이 없으면요, 절대로 1월 법령이 어디까지 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일요일 법령은요, 거의 99% 다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남았어요. 일요일 법령 하나 남았어요. 일요일 법령을 내리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럼 일요일 법령은 목을 꽉 조르는 순간 아닙니까? 일요일 법령 내렸을 때 우리 재림교인들 도망가야지, 천만의 말씀. 1월 법령은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땡입니다. 땡. 준비된 자들은 그 안에 다 준비될 거고, 1월 법령이 내려지면 준비된 자들은 늦은 비 받고 큰 해침을 나가는 것이지, 그때에 우리가 뭐가 준비돼 가지고 일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늦은 비는 이른 비의 경험을 하고 주어진 비대로 살아온 자들에게 늦은 비가 임하는 것이에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를 경험하고 생활하고 전하는 자에게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셋째 져서 큰 해침이 나갈 때에는 1월 법령 때거든요. 그럼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전부 거듭나고 성화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현실로 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확신 가운데서 안식일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두 무리를 가르는데 내 임의로 가서 설 수 있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일요일 법령 운동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일요일 법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10계명이지요. 10계명 가운데에 인이 되는 계별이 넷째 계명 안식일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뭐냐 하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다만 나만 믿어라 하는 게 넷째 계명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거예요. 첫째 천사가.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다른 신은 절대로 인정하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나만 믿어라가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인간관계, 가족관계, 인간관계의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안식일 제도하고 가정 제도가 나란히 나왔어요. 이 두 제도가 가는 맥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또 인간관계에 우리의 또 신앙을 통해서 인간관계. 그렇게 해서 가정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이고,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 아닙니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창조주 경배. 다른 신은 없다.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계명이 있으려면 반드시 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자녀가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야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이 필요하잖아요. 이 두 계명이 합쳐서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수만 가지로 풀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가 10계명 속에 포함되어 있고 10계명 속에 이 두 돌 위에 두 가지의 법이 나란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 법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동성결혼 합법화, 그거 뭡니까? 동성결혼은요, 에덴에서부터 세워놓은 하나님의 가정제도를 무너뜨리고 다섯째부터 열째까지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미국에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란스럽더라고요. 제가 얘기 다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 이건 다 소식을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뭐 전부 아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되어 간다고만 알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무슨 일을 이 세상이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이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성결혼 이건 성경도 금한 거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법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제도 밑에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 싹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부도덕 이제 범람하고 있지요. 한국에도 지금 뭐 부도덕이 성해서 엉망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은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없고 구원은 오직 창조주로만 우리의 구속이 가능하다.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종교 통합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나면 거기서 일요일 법령을 낸다고 날 머리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교 통합이 얼마만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아까 누가 그러셨죠? 장로님 그러셨나? 누가 그러셨나?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각 종교가 모여가지고 뭐 절의 스님, 교회 목사, 천주교 누구 다 그거 다 종교 통합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종교 통합이 돼서요 목사님들이 절에 가가지고요 연불 두드리고 이거 하고 있어요. 절에 스님이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고 있다니까요. 이거 지금요 여러분들이 뉴스 보면 이거 지금 종교 통합 다 됐습니다. 지금. 그럼 이 종교 통합은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까지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해라 이거야. 그래서 남의 종교 비판을 못하는 법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무슨 법인지 아시죠? 뭡니까? 네? 빨리 생각이 안 나. 그 무슨 혐오 방지법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세요? 예? 모르세요? 와, 미국에는 그 법이 통과된지 모르세요? 한국에는 지금 법에 거론이 되고 있어요. 다른 종교 비판하면 안 되고 자기 종교를 권해도 안 돼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라 이거야.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자기 종교, 모든 종교. 그 절대로 남의 종교 비판은 이제는 교환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세천사기별 전하면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법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니까요. 미국이 9.11 테러 이후로 애국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국가가 위태로우면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법을 만들어내는데요. 나중에 1월 법령 그래서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이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밀어내고 인간의 법을 올리는 일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 통합에서 올리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이제 이 종교 통합 단체들이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하는 이 종교를 반역자로 국가의 세계 정부의 반역으로 몰아서 지금 테러 단들과 같이 반역하는 그런 종류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나중에 처벌하려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에 최후의 계시록 13장 운동이 일어날 때 이걸 가지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려면 이 지구가요 정치적으로 통합이 하나의 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유대교가 단일 국가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 로마법에 그 빌라도에게 헤로데게 가서 그거 결정 받아내려고 이 제사장들을 얼마나 발광을 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면 모든 이 세계 정부가 하나의 정부, 단일 정부, 하나의 정부가 돼야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일 수가 있는 제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 통합하고 있잖아요. 정치 통합. 지금 신세계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G20은 뭔지 아시죠? 대통령들이 모여서 정치 통합하는 단체 아닙니까? 한국도 그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국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가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이거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전부 G20에서 결정되는 걸 자기 나라에 반영시키는 거에 불과해요.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세계 정부가 단일 정부, 하나의 정부로 지금 하나의 시스템 안에 세계 정부가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면 주르륵 다 따라가도록 지금 이 G20에서 그 단체들이 그거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통합이 돼야 계시록 13장 예언이 성취될 거죠. 그 다음에 종교 통합이 돼야 경배하라고 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고 누구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할 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 경배할 대상. 교환권이 일어나고 사탄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세상에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려면
세상의 종교도 통합이 돼야 하나의 종교를, 하나의 신을 만들어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사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교황권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 사단이 이 세상에 권세를 장악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늘에서 시도한 전쟁을 지고 못 이기고 지금까지 이 지구 역사 마지막에 이로써 이 지구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계시록 13장 예언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종교 통합이 지금 다 됐죠. 경제 통합 다 됐습니다. 경제 통합. 경제도요. 한 건물 안에서 세계가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지금 한 건물 안에서. 그래서 매매표를 누구에게든지 주려면요. 매매표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씨앗을 전부 변종시켜 나가고 있잖아. 이 GMO가 그래서 세계 다국적 기업에서 이거 만들어냅니다. 이 전부 세계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가 하나로 전부 이제 세계 속에 하나로 서로가 왔다 갔다 다 이제 교류도 하면서 뭐 전부 세계가 하나로 경제도 흘러보내고 이제 종교도 흘러보내고 전부 이제 정치도 하나로 지금 흘러가면서 신세계 정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43절 이후로 보면요. 열 발가락 시대에 서로 섞여 살 것이나 합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합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합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해놓으셨어.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를 다 합쳐요. 다 합쳐가지고요. 이걸 누구에게 주는가? 짐승에게 주는 게 계시록 17장 13절의 예언입니다. 그가 한 뜻을 모아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더라. 짐승은 교황권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이 세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힘을 모아가지고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까 그 짐승이 누구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므로 이기리로다 그랬거든. 그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 전쟁은 예수님이 이기는. 그 하늘에서 사탄과 어린 예수님과의 전쟁,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예수님과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 그 전쟁이 이 땅에서 마감을 하는 게 계시록 13장 예언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런 공부 다 많이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큰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이거 이제 다 무너뜨리고 인간의 법으로 다 대체시키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피해서 자급자족을 하는 거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시골에 가서 농사 짓지 못하도록 하는 법들 지금 다 만들고 있어요. 한국에도 이거 아주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앞으로 씨앗 구해갖고 심어 먹지 못해요. 전부 이제 배급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아야 돼. 언제 이거 지금 매매표를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전부 이 시스템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실시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가지고 빠져나오려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목덜미 잡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깨워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빛을 따라서 세미한 음성, 교회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 이제는 이 시대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 성령이 보내시는 음성을 정말 영의 귀로 듣고 보고 깨달아서 준비해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다니엘서 2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 서로 섞여 살지만 철과 진흙이 합칠 수가 없었다. 섞여는 있었지만 합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각 나라가 다른 나라 민족들하고 섞여 살지만 하나의 국가로 합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걸 합치지 못한다고 하고 이걸 합치려고 할 때에 떠인 돌이 와서 발가락부터 때려버리니까 신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 합치면 이게 합친 세력이 뭘 할 거냐면 1월 법령을 낼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오직 사탄을 경배하도록 하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록 되는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 이거는 전 세계가 하나로 통제가 돼야 되니까 합쳐야 되거든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합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여 살지만 합치지 못하는데, 이걸 합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대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지구를 무섭게 흔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이 끝입니다. 지구 역사 끝이에요. 지금 세계가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이 신세계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는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무대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화이부인은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요,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걸 보면서 예언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오는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언에 관한 지식이 더하리라고 다니엘서 12장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 대고 지금 일어나는 이것이 뭐며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앞으로 모든 종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참된 기독교인들 1260년 동안에 행했던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을 앞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환권이 다시 살아나면 무슨 일을 할 건지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지금 살아났고요. 이 개신교 국가, 이 대표적인 미국 개신교 국가가 교황을 불러들이고 이번에도 유엔에서 교황이 뭐하고 합니까? 세계 정상들이 교황에게 권세를 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교황의 무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교황의 무대가 펼쳐졌어요. 마음대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활동을 활발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받았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재림교회가 이 예언의 빛을 가지고 이런 때를 세상에 알리고 경고해서 바벨론의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을 받고 준비되라고 지금 이 새천사 기별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이걸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1월 법령이 어디까지 온지 새천사 기별이 뭔지 믿음으로 말하면 너희가 뭔지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 역사를 가만히 짚어보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유대교회가 준비됐더라면 예수님의 초림의 기별을 유대교회를 통해서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니까요. 전하는 제자들까지 다 죽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방으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이방인들 모여갖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져서 7교회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까지. 유대교의 역사를 가만 보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가 뭐하고 있나? 이제 가만 보는 거죠. 지금 때는 이렇게 심각한데 왜 이러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수양원에는요 개신교회 목사님들, 신부님들, 절에 스님들 아프니까 다 오셔요. 우린 초교파 모아놓고 마지막 새천사 기별 전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 책을 몇 권을 갖다 줘. 소책자를, 전도지 소책자를. 그게 딱 보니까 뭐냐면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제목이 이상하죠?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회가 가톨릭하고 영적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미 체결이 됐어요. 영적 한국의 기독교가 말이에요. 가톨릭하고 손잡았어요. 그 내용이 그 쫙 실려 있어요. 또 뭐가 있더라? 뭐지 또 제목이? 몇 개 책 몇 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지금 이 계시록 13장의 예언 성취를 하기 위해서 교황권이 밑에 하부 조직들을 통해서 이 세계 정부를 만들면서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교황권이 권세를 잡아서 사단에게 이 나라를 바치려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써놔서, 그리고 그 다음은 사탄인가 오탄인가 보면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복음을 써놓고, 지금 이 종교 통합에 우리 기독교가 합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있어요. 세계교회연합 WCC가 종교 통합 운동하고 있잖아. 한국의 NCCK는 한국교회연합이에요. 이 한국교회연합이 종교통합에 다 가담됐어요. 그러면 이 세계 기독교, 한국교회, 기독교, 중요한 기독교 단체가 전부 종교통합에 합류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참신한 기독교인들은 이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인가요? 재작년인가? 부산 백스코에서 종교통합운동 대회 했잖아요. 세계에서 종교통합운동 할 때 한 8,000명 정도 들어가서 회의에 참여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참여하려다가 못 갔다고 뉴스 나왔어요. 그런데 한 8,000명이 들어가서 회의하고 있는데요. 밖에서 진짜 기독교인들이 10,000명 이상이요. 티켓 들고요. 반대운동했습니다. 그거는 진짜 반대운동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배도거든요. 창조적 배도입니다. 이거는 창조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신 게 언제입니까? 우상을 끌어들일 때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회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갖다가 이제 섬기겠다고 종교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우리 재림교회가 그 문 앞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반대운동 해야 되는데 전부 개신교인들이 반대운동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뉴스 보니까. 우리 교인들 몇 명 참석했는가 모르겠어. 안식교회는 이름도 안 나와요. 저도 못 갔어요. 사실은 저도 못 간 게 이런 말 할 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재림교인들이 저걸 어떻게 보고 있나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니까요.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1탄, 2탄, 3탄, 4탄 소책자 전도지 책을 몇 권 이래 보니까 와, 이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이 거기에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갖다 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분들이 어디서 지금 어떤 단체들이 이 운동을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비밀이래요. 그거는 비밀인데 이 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그 서점에서 이 책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 서점에 들어가면 이런 책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단체는 어디서 하는지 지금 지하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수백만 부씩 이게 지금 뿌리고 있어요. 쫙 지금 뿌리고 있어요. 세상에다가. 저도 상당히 많이 책을 받아서 우리 교인들 좀 보라고 보내보죠. 그랬는데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계시록 13장 예언을 성취시키는 이 교황권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데 하나를 모르는 것 같다. 그게 뭐냐. 나중에 결국은 교황권이 마지막에 내놓을 카드가 안식일을 내리고 예배를 일요일로 만들어서 일요일 성수운동을 법적으로 해나갈 텐데 이분들은 다른 거는 다 보는데 자기들이 일요일 교회 일요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 모르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무리들하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 마지막 새천사 기별 운동하는 이 무리들하고 합세가 돼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을 이들에게 주어서 함께 일을 해나가야 될 일 같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각 시대 대쟁투 읽고 한대요.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은 각 시대 대쟁투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눈이 멀어 있느냐 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눈이 멀어 있어요.
그게 각시대 대쟁투에 일어날 1월 법령운동이 정치와 종교가 서로 연합을 하면서 가톨릭이 개신교하고 손을 잡고 이게 다 연합운동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이게 이런 거 성경에나 연애신에는 있는데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모르니까 때가 어디쯤 왔는지를 모르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개신교인들이 이미 우리 책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미 그걸 보고 폭로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마지막 일꾼들이 개신교회 안에 있어요. 천주교인도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일을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분들이 일요일과 안식일을 다 한다고 이들 개인적으로는 전부 안식일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운동을 하는 이 무리들에게 안식일을 갖다 주면 대부분이 아직도 일요일 부활의 기념일을 예배드리는 걸 성경적 안식일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토요일이 성경적 안식일이라는 걸 내밀어 버리면 이 운동을 하는 이 무리에게 두 무리가 갈라진대요. 그 해산이 된대. 이게 힘을 잃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과 안식일 문제는 가만히 묻어두고 다른 부분으로 연합을 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카드를 내놓을 때 그때에 안식일 깃발을 올리면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이분들은 알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몸에 털이 다 서는 것 같아. 이렇게 찍으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나와요. 바람난 한국교회 이렇게만 찍어도 1탄, 2탄, 3탄, 4탄이가 쭉. 그거 좀 보세요. 이렇게 찾아보세요. 예, 그거 찾아보시면 그 안에 우리가 전할 이 기별 전부 다 들어있어요. 예. 그럼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 하면 될까요? 예? 뭐 하면 될까요? 1월 법령 내리면 싸지머지고 산에 가면 될까요?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이렇게 되고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면 될 대로 돼 가고 있네. 그거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 하이분이 그랬어요. 예언되었으니까 당연히 일어나고 있네.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준비 못한대. 예. 이런 때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빨리 세상에 전할 복음을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온 복음이 뭡니까? 뭐예요? 다 벙어리들만 앉아있나? 왜 이래요? 장로님들이 여기 몇 분인데 세천사 기별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먼저 내가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내 안에 바벨론에서 나오고, 내 안에 성소를 회복해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준비가 되어서 그 빛으로, 그 품성으로 세상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별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지요. 예?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아직도 졸고 있나요? 밥 많이 먹어서 지금 졸음 오나요? 예? 잠이 깹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뭘 할 건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남은 무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예,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남은 무리 교회 안에 일으킨다고 돼 있어. 예, 그 무리들이 여기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 정말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기별을 불어넣어서 큰 군대로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 기별을 전할 한 백성을 하나님은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대열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교회정은 8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 재림 성도를 준비시킬 일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거기 이 세상이 재림 준비가 되려면 재림 기회를 전하는 일꾼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이들이 엘리야와 같은 침례야왕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애신까지 다 받아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특별한 일을 좀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야 될 때고 뭐 때문에 바쁘냐 이 말이죠.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많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도 좀 보시고요. 예언만 연구하지 마시고, 예언도 연구를 안 해서 문제겠지만, 예언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 예언이 어느 지점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들을 좀 보고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 것인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돌아갈 일을 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착착착착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외치고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깨어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요, 그 예언이 성취될 때마다 그 진행이 되는 걸 착착 다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쳐준다는 거죠. 이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우리 재림교회 예언의 빛을 주신 것은요, 마지막 파수꾼이 되라고. 예언의 징조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됩니다. 그걸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그것이 내 구원 준비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어느 정도 되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점이 지금 어느 지점이냐, 시간표를 보라 이 말이죠. 남의 집에 일하러 간 사람이 시계를 보고, 아 이제 3시네, 아 이제 5시네, 아 이제 1시간만 있으면 끝나겠네, 그럼 일 마무리해야 되듯이 말이에요. 시계표를 보고요, 이 예언의 시간표를 보고요, 내가 지금 이 세상 일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하늘에 갈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 아닙니까? 예언. 그 예언 공부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할 거 없으세요? 아멘입니다. 질문할 거 없으세요? 예? 너무 잘 알아서 질문이 없나요? 몰라서 질문이 없나요?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모태로부터 재림신자네. 모태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교회 맞지요? 네.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요? 네. 이 이제 전쟁의 경보가 울리는데 파수꾼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이 빨리 파수를 보는 파수꾼이 저기 어디까지 왔다고 알려줘야 백성이 준비될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타고 답답한지 몰라.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셔서 좀 예언을 살피시고 말씀 연구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조금 더 앉아 계셔도 되겠어요? 조금 더 얘기할까요? 예. 혹시 거기 허집사 그거 몇 장이나 내놨어요? 지금 다 돌려드렸어요. 복사했습니까? 네. 그거는 계신 분들은 다 드렸어요. 어디서 복사가 됐어요? 저희가 다 했어요. 아이고야, 됐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불쏘시개, 다락방, 영적 친교. 이게 뭐냐 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뭐 하자는 얘기냐 하면, 내가 불쏘시개가 되자 이 말이에요. 불쏘시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재놓고 나무를 태우려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성냥을 탁 그려가지고 나무 둥치에다 불 붙으면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나무, 그게 불쏘시개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이 세상에 늦은 비의 영광으로 성령의 불을 태울 불쏘시개가 먼저 준비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불쏘시개가 누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그게 재림 교인들이 돼야 됩니다. 맞나요? 아, 제발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제. 재림 교인. 재림 교인들이 불쏘시개 세상에 성령의 불로서 마지막 늦은 비 운동을 할 불쏘시개가 재림 교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이 불쏘시개가 불을 붙이는 것은 불쏘시개가 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불이 와야 되잖아요. 네. 누구의 불이 와서 태워야 돼요? 성령의 불, 예수님의 불이 와야 돼. 그래서 거기가 어디죠, 성경? 누가복음 12장 49절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불을 붙이러 불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불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불을 받아서 불쏘시개가 이 불을 받아서 세상에 이 불을 태우기 위해서 이 불이 붙었으면 이제는 그 일은 끝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은 성령의 불로서 외쳐지고 끝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재림교인들은 불쏘시개가 되자 이 말이에요. 불쏘시개. 불쏘시개는 어떤 사람이 불쏘시개가 되는가? 일단은 생나무가 땅에 붙어 있으면 불쏘시개 돼요, 안 돼요? 예. 나무가 땅에 붙어서 팔팔 살아있으면 불쏘시개 안 되죠. 그럼 이 나무가 가랑잎이 돼서 부드러운 나뭇잎이 돼서 불쏘시개가 되려면 일단은 뭐가 돼야 되죠? 나무가 땅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뽑혀야 됩니다. 맞나요? 뽑혀야 됩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어디에서 뽑혀야 됩니까? 자아에서 자아의 뿌리를 뽑아서 뽑혀야 돼요. 자아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아로부터 우리가 뿌리가 뽑혀서 내가 서서히 죽어지면 서서히 가랑잎이 되겠죠. 가랑잎이 되어서 바슬바슬 말라지면 불을 캐붙이면 금방 붙겠죠. 그런데 이것이 한 입 두 입 해가지고는 큰 나무를 태울 힘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랑잎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불을 붙여 나가도록 하나하나의 가랑잎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안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연합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이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연합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럼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연합했는가? 누구가 중심으로 연합되었는가? 누구 중심으로 연합됐나요? 베드로 중심도 아니고요. 요한 중심도 아니고요.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다 놨어요. 다 그분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념으로 그 한 외침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연합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른빛 성령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늦은빛 성령은 오직 이 마지막 세천사 기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초림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역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별을 외칠 수 있는 그 외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재림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면 늦은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디서 늦은비 운동이 일어나나 저 사람이 늦은비를 받았나 그럼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일어날 때 그런 사람이 만나지는 것이지 누가 하는 거 보고 일어나려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쏘시개로 나를 주님께 드리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불쏘시개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만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혼자 있으면 힘이 없으니까 이걸 서로 모으자 해서 불쏘시개 다락방 영적 친교를 하자 이 말이에요. 영적 친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친교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두 번째 시간은 영적 친교 얘기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약간 프린트물을 드린 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읽으세요. 여기서 지금 읽으면 제 얘기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자, 영적 친교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지역 교회 사명 완성가 우리 한국연합에서 나온 책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거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책에서 뽑아가지고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마디도 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예언의 신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 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요. 어느 시대마다 교회가 일어나든지 운동이 일어날 때는 영적 친교로 일어났습니다. 초대 교회가 영적 친교로 일어났나요? 여러분 마가야 다락방 그게 영적 친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요 한 사람이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가는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 안에 뜨거운 얘기들을 교제를 영적 친교를 하면서 불을 붙여 나간 거거든요. 다락방 모임이 영적 친교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른비 성령이 영적 친교에 일어났습니다. 늦은 비를 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영적 친교해야 될까요? 예?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반복해서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각 교회, 초대 교회가 일어날 때도 영적 친교했나요? 초대 교회가 일어날 때 영적 친교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 얘기로 꽃을 피우면서 힘을 얻어서 성령 받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초대교회도 영적 친교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영적 친교로 시작됐나요? 어떠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영적 친교로 시작됐습니다. 재림운동 이후에 다 실망하고 물러갔잖아요. 그 남아있는 남은 무리가 몇 명 있었잖아요. 한 20여 명인가 있었잖아요. 그게 화이트인이 거기에 한 멤버이었잖아요. 요 남은 무리들이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성소 진리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오고 셋째 천사 기별, 밤중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조직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태동할 때도 영적 친교입니다. 절대로 시대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일한 사람들은 소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림교회가 영적 친교로 소수로 재림운동을 하도록 만들어진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분포되기 위해서 조직을 하면서 조직하다가 보니까 교단이 생기게 되고 교단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이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재림운동은 영적 친교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마지막 재림운동은 영적 친교입니다. 마지막 재림운동은 늦은비 운동이고요. 늦은비 운동은 영적 친교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만 모여야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얘기로 불을 붙이고 해가지고 뜨겁게 달구어가지고 오직 그 예수님의 영광과 품성을 드러내는 이 마지막 남은 무리 운동. 이것이 늦은비 운동이고 재림 운동이고 이것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운동은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일어나는 평신도 운동으로 늦은비 운동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친교, 불쏘시개 다락방이라는 의미를 넣었는데 그건요 우리가 이른비의 연속이 늦은비 아닙니까? 이른비를 상징하는, 늦은비를 상징하는 게 이른비, 다락방이죠. 그래서 불쏘시개 다락방 영적 친교.
이것을 우리 교회들이 좀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적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읽어보면 아실 것이고, 엘렌 G. 화이트 부인은 안식일 날 교회에서 혹시 설교는 못해도 영적 친교를 하라 그랬어요. 네. 성도들이 교회 와서 혼자 설교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헤어지지 말고 2사람이고 3사람이고 10사람이고 모여서 서로 받은 은혜를 교류하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영적 친교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안식학교 교과 공부 시간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게 그게 교과 공부예요. 교과 공부는 설교하는 식으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공부해와서 느끼고 감동받고 변화받은 것을 그 시간에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혹시 설교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이 소그룹 모임에서는 설교자가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영적 친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그 안식일에 설교는 없더라도 영적 친교를 반드시 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교회가 영적 교제를 하라, 영적 교제. 이제 그게 화이트 부인이 말씀하신 소그룹 모임 아닙니까? 구역 예배 소그룹인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친교가 돼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일어나서 이런 뜨거운 성도들이 교회 와서 또 연합해가지고 연합되는 한 단체를, 성령의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화이트 부인이 소그룹 얼마나 소그룹 권장을 했어요. 이 바로 영적 친교, 이걸 권장을 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소그룹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슴들이 만나져 가지고 말씀 속에서 영적 교제를 해야 불이 붙을 텐데, 소그룹을 하기는 하는데, 구역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육적 친교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적 친교를 한다고요.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찬미 부르고 뭐 좀 갈라 먹고는 뭐 네 집 자식이 박사학위 받았니, 누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이사를 갔니, 누가 아프니 어쩌니, 맨날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친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에서 읽었으면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씹어먹고 경험한 것을 교회 와서 한 사람이든 2사람이든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힘을 주고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구역마다 각 구역에서 이 영적 리더자가 그 구역 예배를 영적으로 리더를 하면 그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역 예배나 이 소그룹에서 영적으로 불이 붙지 않고 자꾸 이거 교제나 하고 육적 교제나 하고 그냥 어디 밥 먹으러 나가고 저기 등산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하면 이 전부 육적 교제가 돼가지고 영적으로는 죽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계속 노후돼가고 자꾸 지금 힘들어가는 추세로 지금 한국 교회도 계속 지금 내리막이거든요. 이대로 두면 계속해서 추락하게 돼 있다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 안에 한두 명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자가 돼서 사람들을 모아서 영적 친교를 통해서 불을 붙여서 일으켜주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에 목사님이 함께 연합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목사님은 충분히 이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일을 하실 분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도 지금 이 일을 해보니까요, 이 일을 함께 평신도들하고 합류해서 목사님들이 이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그 교회는 막 백성들이 일어나요. 지금 막 일어나. 목사님도 회개하고 간증하니까요. 맨날 목사님이 그냥 설교만 하시다가 자기가 안에 있는 이걸 갖고 간증을 하고 회개하는 간증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같이 회개하고 일어나요. 아, 정말 놀라워. 예, 그 중에 몇 분이요, 지금 우리 그 영적 친교 우리 밴드에 보면 들어가 보면 저 강원도 어느 교회는 막 목사님도 간증하고 신자들도 간증하고 교회가 막 불이 붙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여기저기 막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소식의 영적 친교, 이거 우리 여기 디트로이트 교회도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려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해도 좋고요.
요한복음을 갖고 해도 되고 뭐 로마서를 갖고 해도 좋은데 아직 신앙이 조금 어리고 성경 해석에 명확하지 못하면 성경을 자꾸 자기 식대로 풀어도 곤란하니까요. 우리 아직 신앙이 약할 때는 예언의 신이 참 좋아요. 시대 소망을 하든지 정로의 계단을 하든지 아니면 실물교훈을 하든지 교육책을 하든지 대쟁투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느 책이든지 하나를 붙잡아요. 제가 제일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소망 아니면 정로의 계단 하라 그러죠. 시대소망을 압축해 놓은 게 정로의 계단 아닙니까? 정로의 계단도 참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가정에서는요 아침 저녁 예배 시간이 참 좋아요. 지금 우리 영적 친교 우리 밴드에 들어와서 보면요 어떤 가정은요 부부가 이 영적 친교를 해가지고 부부가 둘이 그냥 영적으로 살아나 버렸어. 근데 이제 아침에는 바쁘니까 아이들 학교 가고 간단하게 하는데 저녁이 되면요 어떤 데는 2시간, 3시간도 영적 친교를 부부가 하는 거예요. 직장 갔다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은 이 단락을 좀 읽어, 내일은 이 단락을 읽어. 우리가 교회 지나면 읽듯이 말이에요. 책을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부부가 서로 앉아서 읽어가면서 자기가 먼저 읽고 깨달은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회개되어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야. 그래서 부부가, 아까 제가 저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환자 왔다 그랬죠. 그 환자 제가 집에 보낼 때요. 부부가 집에 가서 영적 친교로 성경 공부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읽으라 그랬어요. 이 부부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있으면 자녀들 같이 말씀을 놓고 거기서 같이 공감하고 깨달아가면서 같이 회개를 하면요 부부 싸움을 안 해도 돼요. 그 말씀에서 같이 감동받고 같이 회개하면요 자기 잘못한 것만 털어내기 때문에 당신이 왜 그래서 이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가정은요 부부가 완전히 회복을 하고 일어나니까 그 가정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같이 합류를 했어.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이 영적 친교를 하는데 가족이 다 깨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시작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매일 하는 가정에서 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 이제 교회에서 이 영적 친교를 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 오후에 하든지 어느 날을 정하든지 제일 안식일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일 오후에 예배 다 마치고 여러분 점심을요 이렇게 거하게 잡수시면 잠이 와서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이 점심을 이렇게 잘 준비를 하려면 그날 당번 집사님은 예배도 못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이 이렇게 노동을 하다 끝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요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병 걸리는 시대니까 안식일 하루는 간단하게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을 과일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요. 이거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베델 수양원 한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요. 한글로 베델 수양원 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요.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과일식, 검식, 2가지 음식 이런 거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몸 청소,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요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있다 그랬고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걸 자기들의 신앙으로 자랑으로 내세웠잖아요. 일주일에 우리가 하루씩 쉬는 거는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영적 활동, 육적 회복에 굉장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밥 먹다가 안식일은 노동일을 마치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휴식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화기계도 휴식을 시켜봐요. 얼마나 영적 활동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시카고 한밤교회 가서는 목사님이 이걸 원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자 해가지고 그날 안식일 오후에 교인들이 이거 하기로 했어요. 안식일 날은 되도록이면 집에서도 그냥 식사를 과일로 아니면 빵, 건강빵 좀 사다가 금요일날 다 구워서 탁 담아놓고 과일 밀가루물에 깨끗이 씻어서 사과나 배나 감 이런 거 껍질채로 먹도록 식탁 위에 탁 씻어놓고 안식일 준비 딱 그렇게 해놓고 안식일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말씀 보고 부부가 영적 친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먹고 교회 오고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요리하려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미리 당번하시는 분들이나 교회 재정으로 하시든지 과일 몇 박스 사다가 금요일날 미리 당번에 와서 다 씻어서 식탁에 다 차려놓고 과일만 가지고 허전하면 통밀빵 좀 몇 봉지 사다가 구워서 딱 덮어놓고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자기들 필요한 만큼 먹고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남을 사람 영적 친교하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수석 장로님 누구세요? 또 수석 여집사님, 오늘 목사님 지금 안 계셔서. 예, 수석 여집사님 계시죠? 도로 회장님 계시죠? 도로 회장님 계십니까? 저쪽이 어디예요? 저쪽에. 예, 이제 다 계시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이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아,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교회마다 좀 개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안식일은요, 우리는 환자들도요, 안식일은 굉장히 단순하게 먹이고 정상 요리 안 합니다. 이 몸을 휴식시켜줄 때 노폐물이 나가서 회복이 참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먹고 살다가요,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휴식시키고 물 마시고 소식만 해도요, 얼마나 피가 맑아지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요, 영적 활동도 좋고요, 시간 낭비 안 해서 좋고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손님들을 위해서는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걸 가르쳐서요, 본을 보이세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교회에 좋은 인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처럼 와서 잘 먹여놓으니까 그게 인상이라. 장로님, 그건요, 잘못된 생각 같아. 죄송합니다. 예. 왜냐? 교회는요, 밥 먹으러 오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오는 장소가 돼야 되고, 좋은 밥 먹으려면 좋은 식당에 가야 돼. 그래서 식당에는 밥맛이 좋아야 손님이 많고요. 교회는 말씀이 좋아야 교인이 많아집니다. 그게 밥 잘해갖고 만들어지는 교회는요,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밥을 잘 먹여가지고 교회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죽정이 만드는 게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와서 밥 쳐다보게 하지 말고 말씀을 먹고 가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밥 생각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은혜스럽고 영적 교제가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교회 오니까 좋다. 야,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어디서 만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영적 교제가 좋고 말씀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오지 말 해도 와야 되지. 맛있는 밥은 이 집 저 집 가서 얻어먹어도 되고 자기 집에서 해먹어도 되고, 안식일에 괜히 교회 와서 밥 하느라고 시간 빼지 말고 재정 소모시키지 말고 안식일에는 간단하게 한번 먹고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수석 여집사님, 수석 여집 한번 해보실래요? 좋지요? 아니요, 남자들도 싫어할 거 없어요. 그날 하루 소식을 하면 얼마나 몸이 가뿐하고 좋은데. 예? 자, 그렇게 해서요, 안식일 오후가 되면 간단하게 과일만 먹고요, 뭐 설거지하고 어쩌고 이리 바쁘게 하지 말고, 그래갖고 딱 간단하게 먹고 둘러 앉아요. 둘러 앉아서 뭐 교실에 방을 하나씩 차지하든지 둘러 앉아가지고요, 식구가 너무 많아도 영적 친교가 잘 안 되니까 한 10명이나 10몇 명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요, 이 집회를 리드하는 사람이 반드시 영적이어야 합니다. 이 리더자가 영적이지 않으면요, 육으로 인도해버려. 분위기를 육으로 다 끌고 가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말씀으로 깨고 싶고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간절하고, 그래서 이 멤버는요, 예수님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영적 리더자가 됐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영적으로 자꾸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요, 그냥 확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싸울 일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가고 싶고 배기 싫은 성도도 없고 만나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될 것 같지요?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한국에는 벌써 시작을 해가지고요. 예. 지금 그래서 혹시 우리 불쏘시개 밴드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 호주, 카나다 할 거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곳곳에서 정말 예수님 얘기를 나누고 싶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불을 붙이고 싶고 이런 분들 밴드에 들어와서 자기 간증을 하고 글을 올리고 뜨거움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서 외로워서 안 되겠다, 상대겠다 하면 밴드에 들어와서 하세요. 그리고 먼저 가정에서부터 불이 붙어가지고 부부가 불이 붙어갖고 깨지면 그 사람들이 각각 리더자가 돼서 교회에 또 영적 친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가 한번 해보도록 인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가족들하고 같이 아이들 모으고 인원을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 맨날 그 형식적인 예배에 그냥 찬미 부르고 교회 전함 읽고 밥 먹고 그냥 학교 쫓아가게 하지 말고 아이들도 한마디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살려주고 이러면서 우리 가족을 예수님 앞으로 모으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이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멘 했으니까 이제 하시겠죠? 제가 몇 분한테는 지금 밴드 초청장 보냈어요. 네, 이 일은 우리 허집사님하고 이제 좀 인원을 하세요. 이 미국 전역의 전체 팀장입니다. 우리 허집사는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도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우리 허집사를 통해서 좀 연락을 하면 좋겠고 특히 우리 교회 여성회장을 중심으로 여성들을 좀 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여성들만 깨고 일어나도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여성회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임이에요. 교회 수석 장로님이 중요하듯이 말이에요. 여성에게는 여성회장이 참 중요하니까요. 이 여성회장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여성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질문 있습니까? 마칠까요? 장로님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예, 장로님 마무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께서 마지막 해주시죠. 제가 지금 할까요? 제가 기도하면 마무리하세요. 그래. 네, 그래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오늘 와보니까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늦은 배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먼 이국 땅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아이들 잘 키우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남은 것이 뭔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땅의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영생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분연히 일어나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시고 성령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